예, 오늘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뭐 사실 정광훈 목사를 이제 교계 기자를 하면서 몇 번 부딪힐 일도 있었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칠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너무 좀 충격을 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과 위기를 좀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굉장히 지금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일들이 8월에 이제 터지고 나서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그리고 8.15 집회를 통한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정광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런 선동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과 더 비슷한 그런 류의 좀 극우 세력은 좀 이렇게 배제되어야 된다. 좀 이런 인식도 많아졌고요. 때마침 또 9월에 이제 총회를 이제 주요 장로교단들이 총회를 하게 되면서 총회에서 뭔가 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들만 배제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로 이번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하나도 뭐 결정된 게 없죠.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문제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광훈 사태를 하나의 샘플로 해서 드러난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패널 4분을 모셨는데요. 뭐 한 분 한 분 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고 정광훈과 관련한 어떤 일련의 이 전광훈 사태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한 소회 정도 한 말씀만 이렇게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동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와 조금 다릅니다. 교회사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역사신학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20여 년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작년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아마 그 책에서 전광훈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조만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언적 비슷하게 쓴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어떤 큰 흐름을 하나로 집약한 이러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이분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미 내리막길이었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남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주날개 그늘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촉발된 그 극우 보수 개신교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교단 총회에서 그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고 한쪽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량한 한국의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들로 인해서 많은 악영향, 고통을 끼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국교회 목사 중에 한 명으로서 죄송한 마음, 사죄의 마음 말 길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네, 좀 그렇네요. 예, 아무튼, 예, 오승현 대표님. 저도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청호람 ARMC에서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오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청호람은 교회 언저리 바깥에서 교회와 협력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카데미 단체 종사자로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광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지켜봤고 한국 교회가 그 바이러스의 배양지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고 또 참담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번 포럼, 그러니까 초대를 받고 또 그동안 계속 8월 15일 이후에 한국 교회 망했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관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제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야 망했다는 걸 감지하셨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서 또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비교적 젊은 세대 청년이거나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미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거나 또 절망한 채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감을 먼저 감지하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이제야 나온다는 거가 일단은 문제의식이 강하지만 또 이제라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좀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 같고 또 정광훈에 주목하기보다는 또 정광훈으로 비롯된 정광훈이 드러낸 우리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 단체 소개하면 저희 단체는 NCCK에 소속된 주요 교단 청년회들의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예장 통합이 있고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루터교 청년들이 함께 저희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단체가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정광훈 사태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청년들의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9월 21일 날 저희가 성명서를 냈고 사실 호소문도 냈었고 한 3차례 이렇게 호소문도 내고 이렇게 좀 저희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한국 청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망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들이 냉소적인 시선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내부적인 어쨌든 그런 시선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국 사회 전체에 한국교회의 이기적인 모습, 그런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전시가 되었고 이제는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좀 사로잡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저희 청년들도 많이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떤 그 정광훈과 구국개신교의 일부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토양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성과 갱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막 갑자기 사죄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 이따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신학대 교수님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여성이자 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또 아카데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하고 이제 저기 청년 단체에서 또 총무님 모셨는데 이렇게 각 어떤 단위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거짓 예언자, 뭐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 하나냐라는 인물이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죠. 이 하나냐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 우리 남우성 목사님 뭐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냐라는 이름을 들으시고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우리 대회 취지에 명명된 이 하나냐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대결했던 거짓 선지자이고요.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북쪽은 패망했고 남쪽 유다만 있을 때였고요. 이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이고요.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면서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작업들이 이미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아주 직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년만 있으면은 그 안에 우리가 빼앗긴 성전 기물들과 그리고 포로들이 다 돌아올 거다. 일종의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잘 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그가 전한 그런 평화의 메시지는 거짓 평화의 메시지였다고 그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이 하나냐의 의견에 반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단히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결국 이 하나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냐를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끈 그런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죠. 네, 거짓 예언자, 그 거짓 선동가의 뭐 대선배네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예, 구약 버전의 정광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광훈을 너무 격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어쨌든 이런 하나냐와 같은 이런 어떤 거짓 선동가가 뭐 항상 존재해 왔던 거를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제 아까 그 역사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하나냐와 이 전광훈 뭐 이런 비슷한 선동가가 등장하는지 약간 좀 어떤 공통점이 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선동가는 뭐 역사상 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냐와 전광훈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잡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현실을 해석하죠. 그리고 대중을 현혹해서 기득권을 수호하거나 혹은 권력을 잡으려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거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종교와 이념과 권력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함께 있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셋은 원래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죠. 또 권력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셋이 결합되면 정말 무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최고의 권위를 지닌 궁극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궁극적인 가르침인데 이것이 한 시대의 정치적인 이념과 동일시되고 또 그것이 한 사람 메시아의 현현이다 이렇게까지 느껴지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광훈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 늘 한다. 또 내가 성령의 본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절대 선이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나를 반대하는 인간들은 다 악한 존재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확신을 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대표적인 이 선동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과 역사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종교와 이념과 그리고 권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런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난 모든 제국들은 자신의 통치 권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정치 권력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정치 권력을 돋보이게 해주고 대변해주는 이런 주술가를 가리킵니다. 이 둘이 한 쌍이 되는 것이죠. 또 뭐 그 이후에 예컨대 역사상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의 대관식이 필요했고, 또 히틀러는 독일 교회의 축복을 받기 원했고, 또 일제는 신사를 통해서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 기억하십니까? 전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군대에 의한 시위대 진압을 정당화하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좀 더 이제 정광훈과 가까운 사람 하나를 예를 들려고 하면, 저는 조셉 메카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메카시즘이라고. 1950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한국전쟁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미국의 상원의원 메카시가 이 종이 조각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국무부에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205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을 이제 그가 시작을 하고, 할리우드의 배우들이나 뭐 또 혹은 뭐 심지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런 것도 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의 철저한 이 반공주의의 배후에는 가톨릭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일랜드 계통의 가톨릭이었는데요. 반공주의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 또 극우정치, 정치 권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그 조합이 그 메카시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근본주의로 진화해서 오늘에 이릅니다. 아마 정광훈을 보면서 트럼프와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저 하나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이런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종교와 이념과 권력이 이제 하나로 이제 결합되면 무서워진다. 이거 셋이 원래 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정광훈의 등장과 이제 세력화, 뭐 그리고 이제 뭐 8월부터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된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미 뭐 다양한 분석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거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이 탄생했고,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일반 교인으로서 느낌이나 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오수경 대표님이랑 하성웅 총무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뭐 성경적인 관점 또 역사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인상 비평을 해보자면,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공한 종교 사업가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저는 이제 정광훈 자체보다는 정광훈의 세력화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누가 갔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정광훈을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인물로 치부하는 것처럼,
그 광장에 갔던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치부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 거기에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후배의 부모님이 가셨고 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가셨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셨고 또 시골에서 되게 힘겹게 그 관광버스 타고 오셔서 참석하셨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또는 제가 언젠가는 만났던 평범한 분들이 거기에 참석하셨고 정광훈에 열광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국교회의 일부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정광훈을 도려내는 것만으로 과연 한국교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광훈이라는 저 거짓 선지자를 자라게 하고 또 성공하게 한 한국교회 토양이 뭐였을까, 그 배경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좀 더 그 정광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목사라서 저도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생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났던 청년들, 그 대화했던 대화 속에서 좀 찾았던 시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훈의 등장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낯설거나 당황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주목을 끌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보수 정당과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코로나19 재확산 구명에서 이제 언론이 이제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주목을 끌었지만, 그가 내뱉는 메시지들이 보면은 반공주의니 뭐 이런 부분들, 좌파 빨갱이, 사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런 메시지들인데,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이 나왔던 말들이거든요. 특정 세력을 공격할 때 많이 했던 그런 말들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들이 어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터진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것을 뭐 실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독 청년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던 상태고 기대를 많이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건 기대를 전제로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냉소적인 지금 시각이 있는 상황이라서 실망했다라는 표현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망보다는 어떤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 하는 어떤 그런 걱정,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EYCK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총회 전에 이제 교단들이 좀 극우 세력과 이제 좀 결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이번 교단 총회에서 뭐 전혀 그 정광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온라인 총회라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총회를 단연간 다녀본 결과 그 논의할 거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교단 총회를 보면서 좀 그래도 교단이 선긋기를 좀 바랬던 이제 교인들은 상당히 실망을 또 많이 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왜 교단들이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가?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나라 보수 야당이 이런 극우 세력들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못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부에 어떤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단 총회라고 불리우는 이제 주류 보수 교회 세력들이 사실상 정광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 거의 동일하다. 표현 방식만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일단 한국의 뭐 목사 장로들 총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광훈처럼 지금 현 정부의 그런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국정 방향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아직도 독재 시대의 반공주의에 쩌들어 있는 분들이 많고, 또한 지금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 그것도 정광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수 개신교 세력들은, 이 교단 총회로 상징되는 주류 개신교 세력들은 정광훈 같은 과격한 선동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자니 우리 교인들이 좀 싫어하고 면도 안 쓰고 민망하고 한 거를 용감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필요해서 가만히 두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주립교회가 정광훈을 이번 총회 때 제가 봤을 때도 뭐 온라인 상황이고 뭐 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보면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전 사회적으로 정광훈을 단죄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건 자기들이 정광훈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수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총회 소식을 계속 뉴스엔조이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때 예장통합 총회 때 이단대책위원장 심상효 목사님이 한 발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개신교가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다 보니 전 목사에 대한 친근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이거 보고 자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그 친근감으로 표현된 어떤 동료 의식 같은 게 정광훈 목사와 한국 보수교회 교단으로 이제 통칭되는 보수교회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외부의 적을 형성을 함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는 방향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요. 뭐 말씀하셨듯이 뭐 종북 을 혐오한다던가 아니면 이슬람을 혐오한다던가, 최근에는 동성애 혐오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동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모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정광훈 목사에게 아웃소싱해서 방치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참 뭐 면이 안 서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나 보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저도 그 기본적인 입장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저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역사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상만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이제 관계가 깊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보통 셋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기는 이제 해방 후부터 민주화 시기 이전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화 이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기는 기독교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도입됐는데, 그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외래 종교로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민족을 구원할 그런 그 새로운 사회 이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과제가 반봉건 반외세였었는데, 그 반봉건 반외세라는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섭니다. 호응을 얻어요. 그래서 물론 일제시대 때 이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해방 이후에 두 번째 시기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나 혹은 또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뭐 세계 1위 큰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요구했던 아젠다를 두 가지 들라고 하면 하나는 반공주의이고 두 번째는 산업화일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수행을 잘합니다. 물론 이제 일제 청산이 있었는데 그거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까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나 어쨌든 반공주의와 산업화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모델이기도 하고 혹은 또 앞장서 가기도 하는 미국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도 성장을 하고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혜택도 받고 예컨대 군목제도 같은 거, 또 예컨대 성탄절, 이건 동남아에서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성탄절을 안 쉬어요. 왜냐하면 외래 종교의 이 탄신일이니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국가와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초대 국회 개원식 때 기도를 하면 시작했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시대를 이름 붙이기를 유사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크리스텐덤이란 말은 기독교 국가이고요. 근데 이제 진짜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유사한 기독교 국가일 정도로 그렇게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결탁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기독교도 호응을 얻고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큰 세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시기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그 이전부터 민주화라는 아젠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에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보수화됩니다. 3당 합당과 더불어 그전에는 기독교 중에서 자유주의냐 정통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진보와 신학적 진보 그리고 정치적 보수와 신학적 보수가 하나가 되면서 서로 구분되는 이런 현상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고 사회적인 아젠다, 민주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혹은 또 동북아 평화라든지 혹은 뭐 여성 문제라든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과거 유사 크리스텐덤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그때의 아젠다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이제 뒤로 밀린 거죠. 그냥 과거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이념 속에 사로잡혀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시기, 지금 우리의 시기에 한국의 보수 교단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또 나이도 많고 더 잘 아마 이 중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선배나 혹은 제 동료들이나 혹은 저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집회에 나간 분들 많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돼서 그래서 끌어내기가 힘든 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인데요. 한국교회 보수적인 토양이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에 있어서도 되게 보수적이고 또 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 자체가 안정을 추구하고 뭐 교리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보수적인 경향이 뭐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는데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경향은 그러한 좀 순기능적인 모습보다는 폐쇄성 그리고 경직성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적이고 어떤 용공주의적인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보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런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경향이 이제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어서
갱신과 변화의 움직임을 내기에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교단과 교회 안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정광훈 사태 관련돼서도 우리 목소리를 내자, 바꿔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교단과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를 바라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성명서를 통해서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교회와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장년층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교단의 몇 해 전 입법총회 평균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 법을 만드는 분들이 65세 평균이니까 사실 젊은 층들의 목소리,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여성들,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반드시 개혁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구조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그래도 좀 교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단 얘기를 하면 뭐 저희 교단에는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아도 안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정회원 1, 정회원 2, 정회원 3 이게 11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1년이 지나야 투표권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전혀 교단의 목소리도 낼 수 없고 그런 투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교회가 사실 그런 구조를 굉장히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 속에서 정광훈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면은 이제 정광훈과 사실은 뭐 동료다. 그리고 뭐 그런 선동가가 필요로 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좀 저는 정광훈 목사를 보면은 정광훈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이 사람 좀 선을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유명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자기는 성경을 다 외운대. 그래서 그게 그거는 너무 들통날 거짓말이잖아요. 너무 그냥 지금 해보세요 이러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인데 자기는 뭐 선지자라서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은 좀 저렇게 막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정치 성향과 신학 성향이 좀 비슷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저급하고 원색적이고 되게 기만이 가득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왜 또 이런 스피커가 굉장히 각광을 이렇게 받는가?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왜 이렇게 추종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지금도 사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광훈 목사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인기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누굽니까? 빤스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빤스 내려야 내 성도가 아니면 똥이다 발언 아주 유명한 발언이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발언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아주 경악하는 발언이었죠. 이런 발언은 목회자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품위가 떨어지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독교 교리의 범위에 담길 수 없는 이단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망발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뭘까? 지금 우리 유튜브 생방송에 와가지고 정광훈 찬양 댓글을 쓰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분들은 뭘까? 종교 중독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1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종교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탐구하고 있어요.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은 아시죠? 중독 학회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단체. 거기서 종교도 중독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꿔가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거기서 하는 기도 행위, 성경을 읽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하고 그거 외에는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술, 담배, 마약 뭐 등등등 쇼핑 일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 쇼핑이 죄입니까? 일이 죄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중독되면은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환자라고 놀림을 하죠.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목사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일단 자기의 세속적인 유익을 보장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의 맥락 속에서 그 발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막말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동조하고 강화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거슬르고 이거 좀 아니다 싶어도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온한 선동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본인은 안 그런데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가 정광훈 비스무리한 설교를 합니까? 출애굽하십시오. 예, 당신은 지금 바로 밑에서 노예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속성상 코이노니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신앙 공동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건전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건전한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 지금 바로의 교회에, 애굽의 교회에 계신 분들이 탈출해서 거기로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수경 대표님. 네,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일단 근데 선명하고 굉장히 쉽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굉장히 쏙쏙, 일단 소리를 크게 지르시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 입장인데, 드라마 중에서 막장 드라마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쉽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장 드라마 같다, 그래서 약간 빠져드는 면이 좀 있었고요. 그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막장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약간 여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정광훈 목사의 언어가 그렇게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되게 낯설겠지만, 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나 그다음에 기도회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하면 정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이 이렇게 만났었어요. 불을 뿜는 부흥 강사, 막 성령이 충만한 부흥 강사 이렇게 많이 만났었는데, 그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쉽고 반가웠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의 굉장히 저급하고 혐오적인 언어를 되게 문제 삼는데,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여성 혐오라든가 소수자를 혐오하는 그 언어들이 그냥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되게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못 견뎌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정광훈 목사라는 그런 막장적인 언어에 우리가 속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언어에 어떻게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남우성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그거에도 동의하죠. 일단은 듣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언어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개발하지 못했던 어떤 신앙의 언어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광 목사의 언어가 틈탔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복원해야 할 그런 신앙의 언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자면 타인의 불행이나 어떤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운운하지 않기.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상식적으로라도 막 하나님의 뜻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정광훈의 언어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그런 여성 혐오라던가 그런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언어들을 하지 않기. 그 다음에 또 저는 되게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언어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가닿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하기 같은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회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목회자 중심주의가 된 거는 성도들이 뭐 그만큼 수동적이어서도 하지만 목회자들께서 질문이나 의심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저 질문 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심을 한다 그러면 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타일렀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 목회자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길러놓고서 이제 와서 종교 중독이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이제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성도들을 폄훼하는 거에 대한 저는 살짝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토양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왜 그렇게 막장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할까? 그 모든 선동가들의 이제 그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좀 이따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지요. 아마 정광훈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꼭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청중이라면 내가 무언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니까 내가 지금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판단해야 된다. 평가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분별이라는 표현 쓰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냐와 관련된 본문도 예레미야 28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2장에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22장, 23장, 34장 이런 데 보면은 당대에 이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거짓 예언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이 예언자들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망해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망해봐야 평화를 예언한 게 얼마나 허망됐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분별할 때 열매를 보아서 안다 하는 말이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목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개신교 이후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는요, 평신도들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보는 안목을 성도들도 길러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런 모임이 좋은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유튜브 맨날 보고 카톡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렇게밖에 정보를 얻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원래는 기독교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자의 심판자이고 우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과도한 확신 가운데 있고 그 과도한 확신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이걸 강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반성하는, 돌아보는, 분별하는 이런 능력, 이것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전 시대에 그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시대에 그게 꼭 필요한 이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하성웅 총무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이 언변을 가지고서 회중들을 사로잡는 그 목회자가 한국교회 안에서 바람직하고 또 신학생들이 이렇게 좀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목회자 상으로 계속 추구해왔던 게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긴 교회들이나 이렇게 전통이 큰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좀 목회자들의 영향이 크진 않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들은 아무래도 그 교회를 설립한 그 목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래도 그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목회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창업주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장 요소를 분석할 때 그 목회자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높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교회 성장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의 개인적인 기량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어떤 중심이,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카리스마적인 목회가 마냥 뭐 부정적이고 나쁘다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통해서 교회 안의 뭐 문제들을 해결하고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목회자의 영향이 지대하게 강해지면 그것이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세습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그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목회자 중심으로 재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사실 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은 사실 그러한 한국교회의 그런 풍토 속에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창업주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회중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저급한 메시지를 보내도 성도들은 그냥 마냥 다 뜻이 있겠거니 하고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광훈은 정말 대중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훈에 대한 관대한 분들의 입장을 보면, 제가 만나보면 제 근처에도 되게 많은데 정광훈 목사의 말과 표현이 저급해서 그렇지, 그렇게 좀 과격해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의 뜻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저렇게 앞장서주는 목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도 한 분이
어디서 보고 왔는지 정광훈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런 좀 입장들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피커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목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풍토가 목회자 한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들도 목소리를 내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어쨌든 문제를 가지고 이번 어쨌든 정광훈 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교회가 조금은 그런 여러 성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풍토로 좀 바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그런 지나친 어떤 목사 중심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목사에 따라서 또 그 목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또 종교 중독, 또 어떤 분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뭔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그 정광훈 사태는 뭐뭐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 뭐 짧게 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제 생각에 정광훈 사태는 한국교회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안에 정광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광훈이 있고 우리 안에 정광훈이 있습니다. 아마 제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정광훈적 요소들이 한국교회에 막 뿌리내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열어보니까 쫙 깔렸더라고요. 이제 정광훈이 암덩어리라면 한국교회에 그렇게 쫙 깔려있는 암 알갱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정광훈처럼 교인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목회의 도구로 생각하는 목사들 많고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비 더 받으려고 막 그 난리 피우면서 방역당국 지시 거부한 것처럼 이 자기 이익을 희생하기는커녕 이 대면 예배 중단하라는 지시를 종교탄압이라고 악다구니를 부리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그런 도구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회개하고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수경 대표님은 정광훈 사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남우성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한국교회 거울이다라고 이제 한국교회 거울이다. 네,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하는 건데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이자 축복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평소에도 모르다가 거울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보게 됐을 때 되게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남우석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광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한국교회에 되게 뿌리 박힌 그런 부조리, 불의, 또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게 저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거울을 보고 있었다는 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라도 그 거울이 더럽네 어쩌네 탓하기보다는 그 거울을 통해 비춰진 저희의 모습을 좀 반추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미 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과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요. 과거 이해가 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 이런 사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당황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과거의 한국교회의 영광을 알거든요. 복음의 진수가 뭔지, 진리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줄 만한 그런 어떤 기회조차 빼앗아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두렵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 정말 제가 후진들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정말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네, 하성웅 총무님은 예. 정광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광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광훈에 대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표면화되고 좀 교단 안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치했던 게 결국에는 정광훈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게 예견된 사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그 풍토 속에서 한국교회가 늘 진보 정권과 각을 세워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거를 사학법 반대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요약하자면 사학법으로 인해서 종교 사학이 권력에 잠식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그 한국교회 보수교회 형교회가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규합을 해서 완전히 그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까지 일어났던 걸로 아는데 사실 그런 보수 정권과의 그런 규합이 옛날 일이 아니라 사실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 늘 손을 잡아왔기 때문에 신선한 것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국교회 안에서 한 번 더 좀 그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정말 좀 제어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자, 성찰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없었고 그저 유야무야 넘겼던 게 결국엔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정광훈 목사는 얘기하셨다시피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그게 지금 근데 뭔가 계속 유야무야하는 중에 갑자기 대신교단 총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기총 또 대표회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사고를 쳤는데 이게 계속 좀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도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또 혹은 우리의 후배나 선배나 또 존경하는 분들마저도 정광훈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 사람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고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선동가들과 뭔가 이런 추종자들을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보자면 교수님께서는 그게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지만 이해를 해보자면은 정말 그 한국교회 교인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광훈 같은 류의 그런 추종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싸잡아서 이제 배제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면 좋겠는지 목사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미리 준비한 사전 스크립트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광훈 목사의 설교 특징이 이제 대단히 선동적인 설교죠. 보면은 과거에 이제 부흥운동,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유산이죠. 그 부흥운동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것으로 어떤 그 은혜라 불리우는 어떤 그런 각성,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좀 싸구려로 인스턴트화 해가지고 어떤 그냥 감정적인 충격만 받으면 은혜다 이렇게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감정적인 충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말씀이 되게 복잡 미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할 때 되게 단순 명료하게 전해야 됩니다. 도식화해서 A 아니면 B 막 이렇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분명하고 강하게 전하고 상대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 본인도 되게 감정적으로 막 하는 화법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부흥사들의 전성시대가 있었죠.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과거에 그 부흥주 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이 지금은 좀 교회 성장주의로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쉽게 열어서 헌금하게 만들까, 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선동적인 설교가 잘 맥히는 시대로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나도 그런 선동적인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사람을 선동하는 설교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지나치게 교훈적인 것 같아요. 나는 안다, 니네들은 모르지, 내 말 들어, 뭐 이런 류. 이거 대단히 교만한 설교고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설교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막 믿어라 믿어라 하는 강요의 설교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교적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설교자가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자기가 다 알아. 그런 설교 말고 이제 주일 떠나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설교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결론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이 긴 설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들으시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개신교 목사직의 이해를 좀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 목사는 그 단순한 목회의 직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상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의 발언을 청취할 때 우리에게 건전한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부어주신 성도들인데 그 영향으로 갖게 된 그런 건전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교회 내에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 요즘에 온라인 예배하면서 설교 끝나고 교인하고 막 대화하는 시간이 있던 네, 뭐 것 그런 같던데요? 콘텐츠 하고 있습니다. 예.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교 뒤풀이라 그래가지고요. 원래 제가 설교 뒷담화라고 지었는데 민망하다고 뒤풀이로 바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분들이 이제 뭐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뭐 질문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상황에 좀 적용해 본 그런 프로그램을 설교 하고 비판도 있습니다. 하시나요? 교인분들? 예.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은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질문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저기 오수경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목사님 설교 얘기하셔서 저희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청호남이 교회는 아닌데 그 세속성자 예배라는 예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예 설교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게 목회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설교를 없애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걸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공감도 많이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가 굉장히 초월적인, 이성이든 뭐든 초월적인 종교 같지만 교회라는 시스템은 철저하게 학습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정광 목사의 집회에 나가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학습의 장이, 훈련의 장이 어느 정도는 치유를 다 했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요즘에 되게 갑갑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되게 극단적으로 과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양극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서 그 안에서만 계속 싸우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산적인 공론장이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청원함도 계속 그걸 고민하면서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양극단 사이에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공론장을 계속 만들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말하게 하고 또 서로 듣게 하고 또 서로 배우게 하는 그런 공론장, 학습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뭐 뉴스엔조이도 그렇고 개혁연대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역할들을 좀 개신교 내에서 계속 만들어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설교가가 있을 텐데 네. 추종하는 성도들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죠? 네, 왜 그런 선동가들을 추종하게 되는가? 뭔가 순수한 마음일 텐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의 입장에서, 평신도 성도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좀 순수한 거고 하나는 조금 아닌 건데요. 아닌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동가에 끌리는 것은 나는 순진한데 유튜브 보고 끌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뿐이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아마 그들에게 물어보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끌려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 내가 끌려간 게 아니요. 내가 참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있어 왔죠.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이게 추종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것만은 아닐 거다 하는 얘기 하나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수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부흥회에 대해서 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좀 정말 폄하하는 발언들도 많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이해하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은혜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왜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그렇게 막 몇 박씩 숙식을 하면서 좁아 죽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자기의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의 교회라는 게 뭐 메가처치도 그렇고 중형교회도 그렇지만 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그 뜨거운 영적인 이런 체험, 변화의 체험, 회개 운동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뭐 저도 했고 우리 다 했거든요. 나도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교회가 잘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랑제일교회 가보니까 옛날 스타일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막 은사가 일어난대요, 실제로. 그리고 또 뭐 무언가 뜨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끔 뭐 유튜브에서 들은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부흥,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이비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을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선동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이걸 못 채우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꾸정물이라도 먹고 싶다 하는 갈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과거의 스타일이 안 좋다면 현대의 스타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목회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너무 보수주의적인 제가 아니 일견 공감하는 면도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복음주의 영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정적인 영역으로 하고 되게 이성적인 영역을 계속 발달시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화를 이뤘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느 것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선긋기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저희끼리 하는 농담이 그 진보주의자들의 부흥회 같은 걸 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제가 잠깐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진보적인 젊은이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좀 보수적인 이런 메가처치에서는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설교 이렇게 다 들어봐도 이게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그런데 이제 끝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여기서 은혜 받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성이냐 감정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있는 이성이냐, 그 은혜가 떠나간 감정이냐, 여기에 나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체험을 했고 그게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 나는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합리적이건 이성적이건 감정적이건 그것은 사람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어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제가 충분히 이성적이기도 하고 저도 감정 또 이제 갱년기 지나다 보니까 감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그 차이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 발전사에서 굉장히 그 신비주의랄지 어떤 그 중세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신비주의적인 전통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기독교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흥 집회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방식이었겠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비판되어지고 또 그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용되었어야 할 측면이 있는데 계속 그걸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대중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방식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던 게 문제인 것 같고, 맞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러면 좋은 영성이라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 기독교 전통의 영성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왜곡된 오용된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옳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그 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런 어떤 본분에 좀 충실하라는 얘기로 좀 들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 그 하시는 부분 중에는 이제 일반 신도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지점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하성 총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그 사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이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어쨌든 선동적인 목사와 이제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쨌든 분리되어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 이 선동가들과 한국 교회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광훈과 같은 선동가들이 그 날뛴다고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한국 교회 전체가 동일한 성향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그 보수적인 토양 속에서 정광훈과의 공생 관계가 있었고, 또 그의 행보에 대해서 방관을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는 한국교회가 면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그 뭐 정광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개교회의 중심주의, 개체교회의 중심주의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대외 내외적으로 뭐 그렇게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해도 그냥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좀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어떤 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낼까에 대해서 그런 공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광훈을 결국에는 제어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정광훈에게 휘둘리는 동안 아무런 어쨌든 그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게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 의도와 그 뭔가 그 마음에서 들끓는 그 애국심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좀 평가해주고 싶은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못 만나지 않았나, 그런 분들은 그런 이제 분들의 그 열망을 풀어주는 그 사람을 좀 잘못 만나서 그게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정광훈으로 이제 드러났지만 지금 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 한국 교회의 지금 이런 토양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선동가가 또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좀 그런 예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이런 사람이 등장하거나 한다면 정말 한국 교회가 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뭔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떻게 좀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이거보다는 나은 대처,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지금 한국 정치 정세를 한번 보면 지금 진보 정부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도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이제 과거처럼 극우 쪽으로 치닫기보다는 이제 중도파를 좀 흡수하려고 이제 과거에 좀 진보적인 정책 같은 것도 이제 끌어안아 가져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극우 정치 세력들이 보수 개신교권을 계속 충동지라고 이용하고 하면서 새로운 선동가, 정광훈 같은 선동가들을 탄생시킬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이런 거짓 선동가가 되려면은 이제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마이크는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강대상이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교회에 가야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지도 않죠. 그래서 뭔가 권력이 있고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야 선동가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자기 SNS가 선동의 장이 될 수 있고, 핸드폰 들고 자기 얼굴 찍으면서 얼마든지 보수 유튜버로 슈퍼챗을 얻어가면서 활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되게 어려운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아요. 이런 보수 선동가들의 난동이 계속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보수 주류교회들이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이제 비대면화 되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도 뭐라 그럴까요? 자기 편의적인 방향으로 이제 교회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이제 본인 주도의 예배, 뭐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중심성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현상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 구조와 신앙의 문화를 계속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교회 구조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입니다. 여기로 와야 돼요, 일단. 여기 와서 앉아야 돼요. 그래야 뭐 예배를 드리든 은혜를 나누든 뭐 신앙 컨텐츠를 교환하든 하는 거죠. 모이는 센터로서의 교회가 이제는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밥 먹으려면은 어느 식당에 줄 서서 들어가야 됐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음식이 우리 집으로 배달하잖아요. 그 사이에 그 플랫폼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지금 아주 성장세이고, 저는 교회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인이 센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 교회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의 문화 자체도 모여라, 돈 내라, 막 이렇게 강압하는 그런, 강압해서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런 자발성을 독려하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풍토가 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형식을 이렇게 짜고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도 교회의 컨텐츠, 내용 자체가 없으면은 아무도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은데, 보면은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뭐냐? 예배 실황 중계, 설교, 성경 공부, 유튜브 찾아봐도 그 외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인 선교의 관점으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가 사회 공공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주체적이고 성숙해진다면 아무리 그런 거짓 성동가들이 많이 출현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목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고 목사들이 제발 성도님들을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기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닭을 키울 때 닭장에다가 다다다다닥 모아놓고 닭을 키우는 게 닭에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냥 들판에다가 풀어놓고 닭을 키우는 게 닭이 건강하게 좋은 알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성도들을 닭장에다가 모아서 그게 고통 주지 말고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그런 목회, 성도를 신뢰하고 주체적으로 키우는 목회, 그래야 거짓 성동가를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수경 대표님.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약간 조바심이 나는 게, 그냥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 반성하고 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정광훈 하나 도려내는 것에 만족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저는 우려스러운데, 그냥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망했다, 막 이제 이런 탄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탄식에 공감이 가면서도 동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망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 아닌가. 즉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한국교회 어떤 부분은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실패하게 된 요인이 뭔가? 지금까지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방식이 뭔가에서부터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제 관점에서 보자면 정광훈을 비판하는 그런 관점마저도 지금까지의 방식에 갇혀 있는 관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성이 저 혼자인데 다 목사님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언어마저도, 위기 의식마저도 어떤 소수의 남성 목회자의 이제 갇힌 시선이랄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위기 담론이 이어진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음 세대를 항상 이야기함에 있어서 청년들은 항상 다음 세대인 거예요. 현재 세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다음 세대로서만 대상화될 뿐이지, 청년이든 여성이든 한 번도 현재 세대로서 지금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실체화되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 위기를 말하고 있는 시점마저도 청년이나 여성은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체계가 지속되는 한은, 뭐 정광훈이든 정광훈이 아니든 세상 사람들은 크게 구분해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이미지냐 했을 때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각종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막 우르르 몰려가서 그 공론장 자체를 무화시킨달지, 또 각종 뭐 세습이든 굉장히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달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라고 하는 방식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유효한 하는, 정광훈을 아무리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요라고 얘기해도 신천지랑 한국교회도 구분하지 못했듯 정광훈과 한국교회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구분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에는 고스란히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겠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어두운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남무성 목사님도 그렇고 판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차없이 더 혁신적으로 판을 바꿔야 하고, 지금까지의 존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지 않는 한 힘들겠다. 정광훈은 계속 또 자기 복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저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께 되게 죄송하지만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저조차도 기성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세대가 출현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권위를 나누고 또 존재 방식을 또 이렇게 달리하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얼마 전에도 그 청호람에서 그 여성들의 눈으로 본 그런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한국교회 위기 담론마저도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마저도 남성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도 저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저희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할 말 되게 많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력이 되게 많은데, 청년들, 여성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그런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성토대회? 예, 뉴스엔조이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금 뭐랄까, 하여튼 분위기가 좀 부정적인 네네. 거 일변도라서 제가 조금 저도 엄청 비관주의자거든요. 하여튼 wishful thinking 조금 하면
지금 현실에서 세 가지로 제가 부탁 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 것도 같다. 첫 번째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욕하지 말고 너무 여기에 중독된 사람 마냥 끌려다니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이게 신앙의 원래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조금은 상식적인 분들. 재밌는 것은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우파적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투표장에 갔을 때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좌우파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듣는 성도들이 속으로는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뭐야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세대는 물론 과거의 세대를 비판하고 성토하면서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비판과 성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 안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생동력 있는 생산적인 이런 그런 영적인 지도력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거기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거 여기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전부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져서 세 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셔놓고서 지금. 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진짜 보수적인 분들도 아니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면 보수적인 분도 있어야죠. 네. 그렇게 막 목숨 걸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성웅 총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언제라도 제2의 정광훈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 단체도 뭐 이렇게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뭐 빨갱이니 좌파니 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정광훈과 같은 선동가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양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이슈만 달라질 뿐 사실 뭐 앞으로도 뭐 차별금지법이나 반이슬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광훈과 같은 스피커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주목받게 되고 하면 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막고 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유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공유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그런 목회자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교회가 좀 다양한 담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들이 이제 지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서 많이 떠나고 소통이 안 돼서 많이 떠나고 세대 간의 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떠나고요. 특히 목회자의 권위 그리고 성서 해석의 권위를 목회자가 독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실망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좀 담론의 장이 돼서 성도들의 신학적인 영향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도 좀 많이 풍성해지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그 한국교회 교단이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는 목회자나 그룹에 대해서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연구를 통해서라도 좀 뭐 법을 정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나마 좀 몸부림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번 정광훈 사태가 유튜브가 확실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관련돼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런 선동하는 것들 많거든요. 예, NCCK 관련돼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적그리스도 나오고 프리메이슨까지 나오고 막 엄청 이상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유튜브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알고리즘 정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영역에 있어도 이 알고리즘 신앙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계속 듣고 싶은 말들을 듣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유튜버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래서 어느새 완전 세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 정치 연구하시는 분한테 이거 알고리즘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했을 때 사실 방법이 뚜렷하게 없대요. 개인이 노력하고 개인이 좀 싫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분별과도 가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각 그 교회에 돌아가셔서 성도들한테 분명하게 좀 선동되지 않도록 얘기를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좀 이럴 때 좀 권위를 이용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뭐 준비된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신학자, 목회자, 뭐 여성, 청년 뭐 이런 그룹별로 이렇게 한 분씩 모신 건데요. 본인이 속한 어떤 그룹에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할까요? 뭐 저는 목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 또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이 제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자기 전에 목사님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좀 상상을 좀 해봐,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가감 없이 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드라마로 만든다면 지금 현 시대의 목사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역할인지 아니면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의 역할인지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렸는데 그 새 질서를 따르기는커녕 그 새 질서가 나의 밥그릇을 깰 것 같으니까 그런 종교적 규칙이라는 그런 율법의 껍데기를 디밀면서 소수자를 혐오하고 약자를 배제하고 하는 그런 싹군 목사 아닌가, 직업 종교인 아닌가 좀 통렬하게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시대 목사들이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포용하고 약자를 옹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막 그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진짜 직업 종교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해요? 신속하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사실 목사는 이렇게 전망이 좋은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웃기려고 질문했는데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고요. 예. 오수경 대표님. 네, 저는 사실 이 포럼 주제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정광훈한테 매여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고. 지금 정광훈이 아니어도 저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왜 정광훈에게 매여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광훈을 빼고 그렇다면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는데
저는 교회가 개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연대에 계신 분들께 참 죄송하지만 개혁될 것 같지가 않고 망할 교회는 망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망할 교회는 망하는 게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할 교회는 망하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님이 이제 교단총회를 보면서 페이스북에 한탄하신 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왜 루터가 가톨릭을 결국 개혁하지 못하고 결국 새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개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개혁을 외치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저희 같이 교회 바깥에서 그 신앙의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괴롭다면 저는 교회 나와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나는 사명이 있어라고 분투하실 분들은 열심히 분투하면서 목사님하고 싸우시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모임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존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존재 방식을 인정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진짜로 지켜야 할 새로운 신앙적인 가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그런 퍼포먼스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현수막도 붙이셨는데 저는 이제 의문이 들었었어요. 뭐에 죄송하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텅 빈 말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죄송해 하는지 알고 있는데 뭐에 죄송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저희는 계속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은 아까 정광훈에 왜 매여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에 죄송해야 하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죄송한데?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적어도 설득력 있는 말을 이것 때문에 죄송해요. 저희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계속 반대해서 죄송해요. 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나 소수자, 장애인 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언어로 죄송함을 표현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교수님들 신학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남자친구가 말하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우리나라 그 직업군 가운데서 자기 확신이 강한 그룹을 몇 개 아마 여러분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서 신학자가 빠질 수 없습니다. 엄청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래 아마 저를 포함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교회나 혹은 성경 혹은 정광훈 사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신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신학교에서 잘 가르쳤는데
나는 똑바로 성경신학 가르치고 개혁신학 가르쳤는데 잘 못 배워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 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먼저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신학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분별할 눈을 주세요. 나를 판단할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하성 총무님. 예, 저는 기독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고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청년으로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줘서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깊었던 상태이고 이번 정광훈 사태를 계기로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을 접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신 분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한국교회 상황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 아니고 또 목회자를 믿는 것 아니고 건물을 믿는 거 아니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서부터 바꿔 나갈지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을 만드시고 겁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 내시고 그런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바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질문을 저희가 그 주최 측에 좀 받았는데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분이 오수경 대표님 의견에 되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면서 네, 다만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 마련돼 있나요? 대표님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상태인데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수영 대표님하고 하성 총무님 말씀 좀 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실질적인 뭔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하는 뭐 여성분들, 청년분들 많이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 제목인데 자매님들 교회를 떠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전혀 그러니까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떠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되게 고민하면서 분투하는 청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모임에 나오는 청년 중에 한 명은 합동 측 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페미니즘 책모임, 그 다음에 과학 책모임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반대하시는데 목사님하고 논쟁하면서 그 책모임을 계속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청년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뭐 교회를 잘 운영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끈질기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교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투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분쟁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모든 인간관계나 저의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한 게 분산 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교회 바깥에 뭐 저희 청어당 같은 곳이나 다른 아카데미 영역에서 또 만나면서 신앙적인 고민들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분산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훨씬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청어당 같은 데 와서 배우면서 그래 다시 한번 교회 가서 내가 이것들을 해봐야지라는 그런 동기부여나 동력을 얻고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들이 필요한 거고 신앙의 외연이 확장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겠지만 아직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의 본질, 우리가 사람 믿는 거 아니고 목회자 믿는 거 아니고 건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잠시 멈추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추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회를 향해서도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이번에 총회 보면서 저희가 교단 총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교단이 감리교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 그것도 한 명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교단들은 거의 청년들이 거의 참석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고, 그리고 시간도 이제 총회들 보면 항상 평일 낮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총회가 이루어지고, 이미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의 지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어주고 지도력이 좀 성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단체는 어쨌든 교단 안에서 공식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 안에서 그 지방 안에서 지방이든 노회에서 혹시 청년연합회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청년들, 함께 뭐 일을 만들어 나갈 청년들을 만나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거의 꽉 채워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정광훈으로 드러난, 정광훈 자체라기보다 정광훈으로 드러난 어떤 한국교회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사실 비대면 이런 거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느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더 암울해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일말의 희망을 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가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뭐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방금도 보니까 여전히 정광훈 목사를 찬양하는 분들도 여전히 남아서 2시간 동안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